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10%이지만 대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5주를 쉬고 이제 오늘 6주 만에 대면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것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분의 1만 드리는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예배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영권과 권능을 더하시며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예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도 세상 유혹을 못 이겨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회 모든 분야의 정상적 회복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21년도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 세우신 목회계획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김정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갈 방법을 깨달아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얻고 우리들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 섬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뒤로하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국의 박재천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원희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정호 선교사님과 5개국 협력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병영 생활 가운데에서도 군복무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8명의 청년들을 생명사기로 지켜주셔서 임기를 잘 마치고 주의 몸된 제단으로 가정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맞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오베데돔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앙을 지켜갔던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달입니다. 코로나의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는 서문화 교회와 성도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평육을 우리 계속해서 읽으면서 금년에 성경 이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 10%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예배에 1부 올 것이냐 2부 올 것이냐 3부 올 것이냐 이렇게 자꾸 묻곤 한 것은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달력과 마스크가 이미 가정으로 나누어지고 또 소포로 붙였습니다. 행여나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요람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지만은 사무실에 내려가셔서 서명하시고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시고 가까이 또 계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목장이나 기관에 여러분들 기입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최은미 성도님 가정에 등남을 했습니다. 서재홍 집사님과 김기봉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윤경수 권사님 시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릴레이 기도의 달인데 1층에 보시면 기도의 그 순서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하셔도 좋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셔도 좋고 교회 나오셔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명단을 2번, 3번 이상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이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주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6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주 만에 오시는데 어떻게 교회 길을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장로님 어째 길을 잘 찾아오셨네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웃으시고 저도 웃으시고 웃고 정말 참 너무 안타까운 우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계속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지금 코로나를 맞이한 지 꼭 1주년이 되었는데요. 작년도부터 3차례 걸쳐서 우리가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총 16주, 정확하게 16주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16주를 드리지 못했는데 보통 한 20주 정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월과 3월에 6주를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고 8월과 9월에 5주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0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5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6주 만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10%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평상시 생활이 참 복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마음대로 다니고 밥 3끼 잘 먹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언제든지 우리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더 부를 수 있고 박수치며 찬송할 수 있고 이것이 복인 줄 우리가 참 몰랐습니다. 이제 10%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 이런 칼럼을 써 보았습니다. 10% 대면 예배 주일에 코로나19 속에 모든 것이 덮여버렸다. 기독교에서 생명과 같은 예배까지도 과포장된 언론으로 우리의 소리를 짓눌렀다. 확진자가 다녀간 커피점도 소득 후에 문을 열었고 문제의 음식점 때문에 전국의 음식점 문은 닫지 않았는데 유독 교회만은 냉정하리만큼 신앙의 전통을 묵살시켰다. 코로나19를 엄중하고 무겁게 여겼기에 정부가 제시한 매뉴얼대로 준수를 했지만 교회의 소리는 언론과 여론으로 휘감아 버렸다. 벌써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에 2020년 2월과 8월과 12월의 예배 중단 사태는 44년의 교육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다. 오늘부터 10%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다. 언제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언제 아이들이 조잘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의 대면 예배자와 각 가정의 온라인 예배자와 각 교육기관의 다양한 방법의 예배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붕대로 싸매 주시고 백이민족 한민족을 화합의 깁스로 묶어 주셔서 상처난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제의 수입과 개발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교회도 속히 신령과 진정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밑에 셋째 단,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밑에 셋째 단,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2월 달에 우리 릴레이 기도회 때 꼭 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마치 연속적인 드라마와 같이 지나가는 세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노애락이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파도처럼 연속적으로
마치 드라마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띠를 우리가 묶을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오늘도 제가 어떤 분에게 집사님 힘드시죠? 예, 너무 힘듭니다. 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정말로 슬픔 가운데서 굵은 베옷을 입었던 사람이 옷을 벗어던지고 기쁨으로 춤을 춘 사람은 없을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다윗은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뼈아프고 가슴 아픈 이러한 시들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속에서 이 비결을 찾아보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전하는 그 세 대지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총 12절의 이 성경 시편 30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0편을 표제해 보시면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보니까 콤마, 곧 성전 낙성식이라고 했습니다. 낙성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상하다, 옛날에는 잘 몰랐던 것인데 지금 이상하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다윗은 성전을 안 지었는데, 다윗은 성전을 안 지었는데 무슨 성전 낙성가입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장수로서 그가 그렇게 교회를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손으로는 안 된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의 교회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 아들 댁에 가서 교회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아니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문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고정을 하고 증명하는 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다윗의 시가 맞다. 그러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것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압살롬이 회파했던 그 더럽혔던 궁전을 다윗이 회복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은 짓지는 못했지만은 이 왕궁을 성전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헌한 것이 바로 시편 30편이다,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문을 가졌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성전의 시온성에서 쫓겨나서, 아들에게 쫓겨나서 다시 복권이 되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얼마나 왕궁이 더럽혀져 있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는 이 시온성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전을 봉헌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곧 성전의 봉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노래라 그 말이죠.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춤을 출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째로 다윗은 무덤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무덤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세월이 아니겠는가, 저 사친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평범할 때가 가장 편합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가장 편했고, 그가 이제 장수가 되어서 또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때부터 험난한 시간들이 쫓겨다녀야 되었고, 안 죽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자, 그런 이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고생을 하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이 아들 압살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뺏기 위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요즘 말하면 여론을 막 조성을 했습니다. 여론을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막 퍼뜨리게 됩니다. 이 소문이 왕궁에 있는 아버지 다윗, 지금 왕으로 있는데 이 소식까지 아버지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이와 같이 왕궁을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나가면서 다 나가지 아니하고 후궁만 10명을 딱 남겨놓았거든요. 상징적으로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았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뺏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동침을 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이 거두절미하고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황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누구에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성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이 백성들을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시편 30편이 되는 것입니다. 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자, 여기 보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누굽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라고 하는 말을 담기가 싫어서 아마도 이런 말을 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황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러지점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죽게 부러지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황궁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요. 서울이 뭡니까? 지옥이거든요.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것은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아니고 상징적인 이야기죠. 내가 그만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남에게 말 못할 이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이 아픔,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라도 마지막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황궁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한 왕으로 살았던 다윗의 가정에도 이처럼 남에게 말 못할 흑역사,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회복시키소서.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왕이다 보니까 또 특별히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죠. 후궁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여러 명의 아내에서 여러 명의 자식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른 배에서 태어난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이래가지고 다말을 자기 집에 불러들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나를 좀 간호해달라 불러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또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을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과 같은 배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리고 다말을 그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라. 이 암논이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이복 형인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또 기가 막힙니까?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고 형제들 간에 이와 같이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경노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그래도 이 긍휼을 베풀어가 또 불러들였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근 6년 만에 아버지를 이와 같이 반역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고 가장 오랫동안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자, 그런데 10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이 길었는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수많은 세월,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데가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세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세월 갔으면 좋겠다. 당장 짧게는 병원에 수술에 있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2주일이라고 하면 2주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한 달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항암 주사를 맞는 분은 몇 해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늘 다윗은 이 가슴 아프고 쓰라린 누구에게 말 못할 이 시간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월을 지날 때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넘을 갈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세월이었지만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잠깐. 그래서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이 관계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와 같은 세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잠깐일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슬픔이 춤으로, 지금 대지가 긴 것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춤으로 베옷은 기쁨의 띠로 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슬퍼하다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 그러니까 10%가 뭐예요? 20%도 아니고 10%가 뭐고, 이 생각을 하다가 제 혼자서, 그래, 우리 100%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그 소식을 들으면 저는 서재실에서 저 부를 노래도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얼쑤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슬픔이 춤으로, 배옷은 옷은 금방 입었다가 벗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옷은 기쁨의 띠로, 기쁨의 띠를 길게 늘려가지고 그것을 나를 감을 수 있는 기쁨으로, 기쁨이 한이 없다 그 말이죠. 기쁨의 띠로 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슬픔이 춤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옷을 벗고 기쁨의 띠로 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임금 다윗은 너무너무 굴곡이 많았던 인생 아닙니까? 목동에서 이스라엘 장군으로,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로,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러다가 아들에게 쫓겨난 왕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다가 다시 복군이 됩니다. 복위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은 늘 정신을 차리고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고,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그러다가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 오점 없이 살았기에 이 다윗은 큰 나쁜 짓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군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생애는 롤러스케이터 같았지만 성군으로 남았고, 과거의 슬픔이 춤으로 변했고, 과거의 슬픈 굵은 배옷이 오히려 기쁨을 두르는 기쁨의 띠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1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을 감고 참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연상을 했어요. 다윗을 저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단지 제가 본 것은 다윗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을 보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세 가지로 말할 텐데, 이것은 여러분의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각인을 시키고 여러분들 실천을 하셔야 이 춤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배옷을 입고 기쁨의 띠를 이와 같이 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 슬픔을 변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시편 30편 2절과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여기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여 이게 아니고 목에 피가 올라올 정도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지금 다윗은 답답한 가운데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찢어진 살에 소금을 집어 던지듯이 헛듯이 그 아픈 가슴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시편 30편 8절과 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지금 이 본문 12절 가운데서 무덤에 내려가 두 번 나옵니다.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은 하나님 찬송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에 피가 오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달 릴레이 기도의 달입니다. 2월달 릴레이 기도의 달입니다. 어느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수입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책도 안 팔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 내가 답답해 할 것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에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에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가고 오고 못하고 뭐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그 말을 안 했는데 요새 점심 먹으러 꼭 집에 올라갑니다. 사 먹는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사 먹는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게 한 끼 두 끼가 아니고 계속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왕 당한 이러한 어려움에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니까 더 성경 읽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욱더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릴레이 기도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교회 못 나오시면 가정에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 릴레이 이 기도를 코로나 시기에는 교회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자라고 한 것을 지금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어려울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결, 첫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간단하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간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에 피가 오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무릎이 타를 정도로 꿇어서 기도했고, 손이 아플 정도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저도 성격이 급하고요. 다 성격이 급합니다. 조금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좀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는 그 기도를 알기 때문에, 할머니에 따라 새벽 기도 갔기 때문에 할머니한테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썩었어요. 새로 교회를 짓고 난 뒤에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던데 나무 썩은 자리인데 교회를 다시 짓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큰아들의 큰아들 또 목사 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의 큰아들 또 목사 되게 하시고, 제가 목사 안 되려고 그러다가 늦게 들어와서 목사 됐잖아요. 우리 할머니 저 신학교 입학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제 2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78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으면 그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코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다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엄밀한 기도,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기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장기 적금을 들어가십시다. 장기 적금. 기도에 장기 적금을 들어가십시다. 오죽했으면 다윗은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병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하루만 쫓겨다녔습니까? 계속해서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내가 쫓겨다니면서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 제 눈물을 좀 병에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회복되고 난 뒤에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침상을 적시면서, 요를 적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평생 흘리고 간 눈물은 뭐 몇 마리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한 이후에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은 배워야 우리가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을 쏟아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 찬송과 감사였습니다. 찬송과 감사. 아니, 목사님, 찬송과 감사를 목사님이 만든 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모든 제목도, 설교 제목도 그렇고 대지도 그렇고 다 본문에 다 있는 것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떼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찬송과 감사 3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힘들어도 찬송하면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2절 말씀은 시편 30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두 개가 들어갑니까? 찬송과 감사가 들어갑니다. 찬송과 감사가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까?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인내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송과 감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외우자는 말입니다. 우리 세 가지가 다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이 했잖아요. 그것도 시편 30편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자, 인내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인내하고 찬송하며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가 자녀를 공부를 많이 못 시켜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저는 너무 미안해요.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 공부를 많이 못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얼굴에 웃음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웃음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짜증을 내고 말이 짜증을 냅니다. 얼굴 표정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평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는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요, 웃음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짜증을 많이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불평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지면 요 세 가지에 또 세 가지가 겹쳐지게 됩니다. 기도가 없어져요. 찬송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려워질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지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얼굴에 웃음도 없어지고 짜증도 나고 불평 불만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술도 먹고 다투고 그러면서 아이고 팔자 소가이다
막 그러면서 지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노?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웃음도 없어지고요, 짜증도 나오고요, 불평도 나오게 되고요, 기도 없어지게 되고요, 찬송 부르지 않게 되고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려울 때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슬픔에 변하여 춤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로 인내하고, 세 번째로 찬송하며 감사하자. 감사하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공부를 많이 못 시켜서 늘 미안해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그 자녀가 엄마 아니에요. 그때 시절이 다 어려웠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우리 삼남매 사남매 키웠는데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데 이만큼 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됐다, 네 믿음이 진짜구나, 네 믿음이 진짜구나, 진국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감사하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어지하는 내 주를. 그 가사가 뭡니까? 더욱 어지합니다. 더욱 어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이 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찬송과 감사가 꼭 있어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벗고 기쁨에 띠를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윗은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비결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그 상황을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가 막 술 먹은 사람이 차를 잘못 몰아가서 막 충돌할 뻔한 거예요. 식은땀이 쭉 흐릅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라. 그때는 엉겹결에 지났는데 집에 와서 소름이 끼치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야 가슴이 부득부득 뛰는 거라. 그러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그걸 또 생각하면 또 두렵거든요. 오늘 다윗은 정말로 후궁 10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백주의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성경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쫓겨나서 그 자식 앞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생각해? 내가 무덤에서 내려가는 걸 생각하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말. 상황을 치환을 했습니다. 상황을 대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치환이라는 말을 지금 쓰는데요, 상황 치환이라는 용어가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사자 용어나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치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상황을 치환하자.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과정과 상황과 여건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더욱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재기하고 승고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고, 살아갈수록 점점 무거운 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 가슴이 찢어지고 간이 찢어지고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의 그 아픈 상황, 그것을 계속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무덤에 내려갑니다.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찬송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치안하고 대치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고, 그리고 찬송하며 감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고, 그의 위대한 발자취가 성군으로 남아있으며 모든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정식, 이정임, 박미숙, 조정자 권사님, 우현한 집사님, 허성도 강도사님 4분, 윤경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장례 무사히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으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직장과 사업도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월화수목금토 또 주일 하나님께서 다음 만날 때까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종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은 각종 감사 헌금들과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복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3명의 선교사님들, 그곳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에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이 수입이 되고 우리나라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종들 머리 위에 김한수 장로님과 배순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시영 권사님과 병원에 입원하신 연약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이종원 장로님을 위시한 모든 우리 남자분들과 안찬호 권사님을 위시한 모든 여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손길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은 가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부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슬픔이 춤으로 변하고 배옷이 기쁨의 띠로 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